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비슷한 전개가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는 중에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31절 이 단락을 마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은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자유가 방종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무엇에 쓰든지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라 를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행동하는 원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방종의 삶과 잘못 해서 같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의무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매우 빈번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영광을 돌린다 혹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영어로는 glorify라고 하죠.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는 말로 하든 어떤 꾸밈으로 하든 실제의 가치와 행적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과장되게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glorify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사건이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의 흠 같은 것들은 다 가리우고, 그리고 좋은 점들을 과장되게 부각시켜 갖고, 그래서 일종의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들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존귀하고 위대한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피조물들도 각각 그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피조세계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영광을 받으실 가장 중요한 분, 그리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였다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가치는 폄하되었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사람들의 가치 체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대신에 결국은 썩어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창조와 구원의 영원한 위대함과 존귀함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패한 인간성과 욕망에 찌든 삶을 합리화시켜 줄 것들을 대신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렇게 거꾸로 된 삶의 구조와 생각들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존귀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걸맞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중심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을 우리가 사랑하며 즐겨 부릅니다.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그 말이 아닙니까? 성령께서도 그들의 삶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6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인정하고 그 귀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몸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자유세계로 인도하는 길이고 열쇠였지만 그 세계에 도달한 지금은 잠시 제껴두어도 상관이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먼 훗날에 욕망이 자유로운 삶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에는 비슷한 방식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체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성령의 거하심의 증거가 불분명한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을 규정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거머쥘 수 있는 싸구려로 만듭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 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위대한 가치를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고 썩어져갈 다른 것들로 내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삶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함,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버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생각이 그렇게 굳어버린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과 가치 체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은혜의 소중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의 전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10장 3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일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6장 20절에서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규절에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몸이라고 하는 말로 더 좁혀서
특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던 주제가 몸을 사용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모든 움직임과 실천 속에 드러나야 하고, 그것은 바로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맞게 생각하고 말 가운데 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리고 성과 관계된 행동들을 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이익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다툼보다 화해를 추구하는 행동 거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계획의 원대함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몸을 쓰는 삶의 현장에서 그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과 그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그 놀라움에 걸맞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해졌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그의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 안에 굳건하게 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계셔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말과 몸을 쓰는 행동 가운데 깨달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동안의 삶은 예배를 통하여서 되찾은 다시 일깨움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삶에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들이 흐트러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쓰는 삶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해 내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였고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몸을 쓰는 삶을 통하여서 이 깨달음과 이 마음가짐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굳건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결같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넓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음을,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지휘자의 자리를, 인도자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쓰는 삶에서 그 생각과 그 깨달음과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삶에서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몸으로 부대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의 삶을 살펴주시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위험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